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막스 러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이죠. 물론 코로나 시대 때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힘드시죠? 자유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 코로나 이전에 지금 우리 한국이 또 여러분이 가장 풍요롭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생각하는 거 다 자유롭게 하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 시인의 여러분 고등학교인가요? 저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잘 기억 못하겠는데 이상하 시인이 쓴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억하신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라는 것은 일제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의미하죠. 일제 강점기 하에 있었던 부정적인 현실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빼앗긴 들과 봄은 대조적이죠. 상징적이죠. 또 다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봄은 시작과 희망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봄이 와서 좋지만 국토와 국권을 상실한 현실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마지막 구절은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마지막 답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마지막 구절은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봄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들이 빼앗긴 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어렵습니다. 내 주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조롱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긴 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봄은 옵니다. 빼앗긴 들이 있다고 해서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과 때의 봄은 희망과 시작과 생명이라는 이 봄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도 뺏길 수도 없는 나만의 권리입니다. 그 봄을 즐기느냐 그 봄을 포기하느냐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봄이 와도 봄이 봄 같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봄은 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도 공평하게 옵니다. 근데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 봄을 누리지 못한다면
봄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봄이 올 때 그 봄의 꽃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5월 여러분 밖에 좀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초록초록한 그 아름다운 상큼한 그 색깔들, 그 분위기들, 구름들, 하늘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봄을 가진 겁니다. 빼앗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적 기쁨이 있습니다. 몸이 아팠던 사람이 의술이나 약을 통해서 나아지면 굉장히 기뻐요. 저도 5월달에 참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힘든 달이었어요. 아팠던 달이었고 힘들었던 달입니다. 지금 많이 회복돼서 너무 기뻐요. 막 입맛도 돌고 같이 막 뭔가 하고 싶어지고 아 건강해야 되겠구나. 권사님 건강을 축복합니다. 뼈저리 느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몸이 아프니까 만사 귀찮고 무기력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국본성 공단 집사님들 우리 유대희 집사님도 지금 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픈 사람들은 저 밑에 중보 기도판 있더라고요. 좀 기도 좀 부탁 좀 하고. 왜 기도를 부탁 안 하지? 일을 못 하겠어. 예수 믿으면서. 중보 기도판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족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육체적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죠. 몇 번씩 경험하죠. 왜? 좋은 것을 먹으면 또 기뻐요. 배고픔을 달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또 육체적 기쁨은 정서적 기쁨과 포함되어 있죠. 좋은 영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자연을 보면 기뻐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짜증나죠. 누구 얼굴 보면. 막 그런 사람. 그게 육체적 기쁨이에요. 하도 수없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육체적 피로가 충족되면 생기는 기쁨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낍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기쁨이 있습니다. 딱간쳐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줬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있죠. 도덕적인 기쁨들. 마음의 기쁨이 생기죠. 윤리적 그래서 우리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또 뭔가 착한 일 할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영적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구원이 주는 기쁨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 외적인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 이유 때문에 나의 기쁨과 슬픔이 나뉘게 됩니다. 좌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요. 기쁨의 건너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림자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아시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쁨만큼 더 큰 슬픔이 있다는 저는 알아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기쁜 만큼 그 환경과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는 만큼 좋았던 만큼 그게 사라져버리면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평생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좌지우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한결 같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쁨도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요즘 자동차를 보면요. 유행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요즘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저 카니발인데 그냥 1년마다 막 바뀌고 4세대 나왔잖아요. 이제 곧 나올 거고 5세대도 나올 거고. 자동차 디자인 보세요. 이제 막 사각형으로 바뀌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시간 지나면 다시 둥그러집니다.
자동차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디자인이 지금 사각형으로 바뀌고 있는 디자인이 사각형으로 좀만 지나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둥글게 바뀝니다. 자, 저 넥타이요. 남자들 넥타이 유행 기껏 해봤자 색깔 똑같아요. 남색 아니면 검정색. 그러다가 뭐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넓어졌다가 또 이게 끝입니다. 바지요, 옷도요,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다 끝나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피스 입었다가 투피스 입었다가. 그것이 이제는 유행이야. 예전에 좋았던 옷이 우리 자매들을 왜 이렇게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옷장에 엄청 옷이 많더라고. 근데 딱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대. 왜 그럴까요? 기쁨도 유행이에요. 작년까만 해도 좋았던 이 옷이 올해는 마음에 안 든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좀만 타봐. 1, 2년만 타봐. 아, 또 새로운 차 보면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의 기쁨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래서 막 일희일비하고 이럴 때는 좋아했다가 저럴 때는 슬퍼했다가 힘들어했다가 좋아했다가. 여러분 과거의 기쁨이 예전의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그것이 가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란 거예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 안 좋은 건 가짜예요. 사랑이 어제 좋았는데 오늘 나쁘면 그거 가짜 사랑이죠. 혹시 어제 좋았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안 좋으면 여러분 가짜 예수님 믿는 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표지. 자, 이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얘기할 때. 예전에 영국이나 이렇게 유럽 가면 중세시대 때 왕이 있는 이제 영국 왕이 있는 궁이 윈저궁이잖아요. 윈저궁. 그곳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왕이 있거나 여왕이 있으면 반드시 깃발이 꽂아져 있습니다. 왕의 깃발이. 지금 윈저성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다라고 하면 윈저성 보면 딱 꼭대기 보면 왕의 깃발이 딱 서 있어요. 옛날 리오 왕 같으면 이제 사자 깃발 딱 꽂아 있으면 아 지금 왕궁에 왕이 계시구나. 만약 출타하거나 전쟁에 나가면 깃발도 같이 사라집니다. 아 지금 궁에 저 왕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그래요. 기쁨이 그리스도의 표지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란 말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란 말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SOS를 치고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과 나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지 않는 증거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구나.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병원 가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없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가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이 무슨 장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한 달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생애 한 달의 생애를 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이. 그래서 오늘도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놀랍게도 진실로 이 두 번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뭔 이야기까지 하면 거기다가 진실로 총 4번이 나와요. 진실로 내게 유언 설교과 동시에 거기다 또 내가 진실로 말하는 거 얼마만큼 중요하냐. 너희가 근심할 것이다. 뭘 근심할까요?
여러분 제자 12명의 제자가 무슨 근심할까요? 여러분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던 예수님이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걸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 있죠? 그게 사라지는 순간이 곧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근심하게 되겠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근데 여러분 12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야,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달. 기간이. 그러니까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잠깐 근심할 거야. 왜? 예수님이 사라지면 12제자가 근심할 거야. 그거든요. 자기가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너는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말이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되리라. 왜 세상은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죽으면 기뻐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기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아, 드디어 죽었구나. 기쁠 거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면 여러분 교회가 폐파받고 교회가 저용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주거리로 삼잖아. 가십거리로. 기뻐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면요. 세상 사람들 기가 막히게 술안주 될 거예요. 술안주. 기쁠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는 반대로 근심할 거야. 근데 말이다. 기쁠 거야. 뭐 때문에 기쁜다고 아세요? 여러분. 자, 22절 읽겠습니다. 또 그 기쁨이 승화됩니다. 22절. 시작. 아멘. 여보세요. 그냥 기쁨이 아니야.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너에게 오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절대로 너희한테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너희는 근심해. 왜? 상황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것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 기쁨을 세상은 빼앗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 얼굴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여러분들 기쁨이 없잖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프루 직장도 힘들고 내가 있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말을 못해. 기쁨 목사님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승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끝나자. 기쁨이 진실로 해놓고 또 기쁨이 또 한 번 승화되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차고 넘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표지예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천국 문에 서 있는 수위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 유일하게 딱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인해서 천국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다시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굴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하기 전에 토요일 날 막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기쁨이 있냐 없냐. 만약 없다 하면 설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있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만난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좀 기쁨이 있는 거 같냐 없는 거 같냐 막 물어봤어. 왜? 권사님 이거 설교 못 하잖아. 기쁨이 없는 너나 기쁨하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어때서 당신이 가서 기쁘지 뭘 이런 기쁜 설교하냐고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기쁨 좀 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예수 믿게 있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여러분 부모는 알아요. 자녀가 뭘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날 돈 많이 쓰셨죠? 선물도 많이 하셨고 돈도 많이 쓰셔서, 하지만 진짜 효도는 돈도 기도하시지만 요즘 부모님도 돈 바뀌긴 하더라마는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얼굴이 좋아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돈이에요? 우리 필요 없고 돈만, 아니죠. 돈도 드려 좋은데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좋아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돈 갖다 주기도 안 주고 보면 낫겠죠, 권사님. 근데 좀 낫겠지만 마음이 한풀어는 불안.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기도하고 여기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할까? 기쁨이 가짜 기쁨이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 기쁨과 진짜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물론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기쁨, 가짜 기쁨 때문에 진짜 기쁨을 놓친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짜 기쁨이 무엇일까? 전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2장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싶었어요. 내가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뭔지 알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뭐가 기쁨인지,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알기 위해서 마음껏 살아봤을까요? 안 살아봤을까요? 솔로몬이 살아봤어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봤는지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어떻게 살아봤는가 봅시다. 솔로몬이 진짜로 진짜 기쁨이 어떤 것이고 인생의 보람이 뭔지 알기 위해서 2장 3절 시작.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기쁨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서 첫 번째 는 뭐예요? 술을 마음껏 먹고 싶었다. 먹었어요, 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4절 시작. 솔로몬이 사업을 해서 사업 성공했어요. 그리고 대궐도 건축했어요. 자기 빌딩. 팰리스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큰 자기 집에서 대궐도 만들고 포도원도 만들었어요. 5절 시작. 별짓을 다 했네요. 자기를 위해서 에버랜드를 만든 거예요. 에버랜드.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자기를 위해서 공 만들었더만. 에버랜드. 돈이 많으니까 만들었어. 6절 시작. 7절 8절 와, 다 가져봤대요. BTS도 가져봤네. 남녀 가수들 불러가지고 대구에서 자기 노래동에서 공연도 시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쫙 모델 쫙 깔아놓고 살았다네. 여러분 그 결론 알죠? 결론이 11절 2장 11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 시작. 가짜 기쁨이 속은 거지. 솔로몬은 여러분 안 해본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허무와 공허, 보람이 안 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 때문에 진짜 기쁨을 놓칩니다.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은 목사님 나도 해보고 나 좀 해보고 경험해보고 좀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그래서 좀 목사님 다 해봤잖아요. 근데 나도 안 해봤어요. 제가 무슨 난리 놀이동을 세본 적도 없는데 목 청년들은 그러더라고. 나도 좀 해보고 좀 하지요. 처음부터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려고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절대 허비하지 않죠.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기쁨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뺏기지 않는 사람. 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물론 태평성대의 시작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기쁨을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자, 시편 142편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참 대조적이죠. 솔로몬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 잘 만났었는지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걔는 쾌락을 즐기다가 깨달았는데 다윗은 삶 자체가 고통과 환란이었어요. 이 기도문 보세요. 아무도 나를 찾는 이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피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본 사람도 없습니다. 제발 주님 날 좀 쳐다봐 주세요. 고통 속에 살았어요. 삶이. 또 볼까요? 시편 57편 6편. 57편 6편 시작.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다윗은 참 방해꾼이 많았어요.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윗은 절대 그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57절 6절에 보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 놓고는 7절부터 9절까지 그가 어떻게 그 기쁨을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시편 50편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7절이에요. 7절. 다시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 오늘 성경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혜가 뭔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 기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영역이구나, 은혜이구나,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가짜 기쁨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다 안다니까요. 어제의 기쁨은 지금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의 사람이 기쁨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직장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자꾸 좋았다가 좌절했다가.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가짜. 다윗은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할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찬양.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힘든 상황이 내가 한 번 결심했다고, 술 한 잔 먹었다고, 여행 한 번 갔다 왔다고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이 힘들다고 여러분 한 달간 휴가 받으면 여러분 그 직장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한 달간만 쉬면? 또 그만두기 싫잖아. 못 먹고 살 것 같아서. 근데 한 달간만 쉬게 하면 그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술 한잔 먹으면? 좋은 친구가 만나서 놀면? 아니잖아. 우리 감정이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할 때까지 뭐 했단 말이야? 찬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소리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통성 기도하고 쟁취했다는 뜻이에요. 쟁취했단 말이야. 두세 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쟁취하는 거야. 그 기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확정될 때까지, 내 마음에 휩쓸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기쁨으로 돌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기쁨은 내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 가짜 기쁨에 속지 말아봐요. 잠깐 근심했을 것 같으냐? 그래서 무슨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또 비유의 달인이냐, 달인. 해산의 고통 여인들 봐라.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근심하죠? 내가 다 알아요. 오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 잘 날 수 있도록. 뭐 장애가 안 나오고 얘 순산할 수 있도록 막 벌벌 떨어. 9달까지. 권사님도 그러셨죠? 근데 얘기 나는 순간, 우리 유대국이 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뭐로 와요? 죄송해요. 제가 형제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쁨이 되잖아요. 기쁨이. 향유할 수 있는 기쁨이 9달 동안 누렸던 근심과 고통이 순간, 아는 게 집사님 저 서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준이 안고 있는데 안 그랬어, 나는? 그랬다고 억지로 대답한 것 같아. 기쁨이 있었어요. 한순간 사라진대요. 자매 들으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너무 아이고 내가 소희 자매 내가 이렇게 임신한다 이게 나을까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대요. 기쁨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이 땅에 빼앗긴 들어갔던 삶 9달 동안 그렇게 근심 고통이 있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 부활하시고 죽었지만 주님 부활하시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부활하시면,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게 성경. 여러분 죽어서 부활 아니고 죽어 천국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here and now 이곳에 임해야 돼. 그게 구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야? 죽음이잖아. 십자가에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 죽음 때문에 너희의 근심하고 고통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네 안에 부활이 일어난다면,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너는 기쁨이 충만할 거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나는 그 봄을 누릴 거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기쁨을 뺏기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마음을 확정시키고 내가 돌이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in Christ, in Spirit.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자,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상호 간에 교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근데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죠. 인간이 그 신의 기분에 들게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 신을 얼레고 달래서 잘하면 복을 받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이건 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일방적이잖아. 여러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일방적이잖아. 주인이 뭐 하라고 하면 해. 그러면 이게 인격적 관계가 맞지 않아요. 관계인 관계하지만 일방적 관계죠. 인격적 관계는 뭐예요? 서로 상관에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들과 서로들의 장점과 단점이 나눠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친구가 인격적 관계죠. 왜요? 서로 만나고 먹고 놀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에 있던 장점이 나한테 오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 말 잘 들으면 복 받아, 이렇게 일방적이고 지식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고 심하고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멀쩡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우리 주님도 눈물 흘리신다고요. 내 자녀가 아픈데 어떤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겠어요? 60편 100회가 아파트 살아도 내 자녀가 힘들어하면 잠 못 자는 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인격적 하나님이 그게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하면요, 우리 하나님 저 하늘에서 춤추실걸요? 아멘? 그게 인격,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향,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분별할 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때 성령의 사역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성령의 열매 보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사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역은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은 열매 보고 한다고 했잖아.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양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전절이, 자, 15장. 자, 봅시다. 15장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설교하신 거예요. 15장에 4절.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성령 안에 있어야 열매를 그러니까 은혜 영이니까 내가 기쁨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기쁨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은혜 영역이라니까.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해서 기쁨이 생긴 게 아니라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고. 일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를 통해서 거하겠지.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5장 11절. 15장 11절. 시작. 아멘. 보세요. 너희가 왜 나한테 거하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냐? 내가 왜 이게 너한테 이렇게 많은지 아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내가 내 안에 붙어만 있어라 달라. 왜 내가 그런지 아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이 땅 세상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샬롬 이야기할 때 환경이 나빠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남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거예요. 근심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또 기쁘니까 나가 기쁘니까. 보세요. 인격자 하나님, 네가 기쁘면 내가 기뻐. 너 기뻐 좀 해. 아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성령 안에서.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이 왜 점점 사라질까요? 왜 성령이 점점 사라졌다면 사라진지 아세요? 여러분 다 그 기쁨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벽돌 신앙 때문에 그래요. 벽돌 신앙. 여러분 냉장고 안에 여러분 집사님들 저 보세요. 집에 가면 냉동 벽돌 식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도 있을 것 같은데. 냉동고 안에 쌓아놓은 떡, 고기 없어요? 와, 좋네.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냉동고 여러분 막 3개월 되고 1년 된 막 굴비 들어있고 고기 들어있고 막 없어요? 다 잘 사네. 아까워서 못 버려가지고 막 벽돌 식품이 있대요. 굴비가 1년 된 굴비, 작년 추석에 받은 굴비 지금도 있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오염도 측정할 때 식품이 오염하기 시작할 때는 200이 넘으면 오염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식탁에 있는 도마가 400까지는 안전치래요. 안전치 오염도가 400 넘으면 그때부터 세균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이요, 제가 살펴보니까 냉동실 안에 있는 4달 된 얼린 조기가 5,400 오염도, 1년 얼린 소고기는 24,000 오염도. 200만 넘으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된 소고기, 냉동실에 들어있는 1년 된 소고기가 24,000 오염도예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평상시 핸드폰이 1450 오염도랍니다. 근데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조사하다가 여러분 TV 리모컨 있죠? TV 리모컨 54만이랍니다. 54만. 여러분 리모컨 소독해야 되겠더라고. 가족이지만 손으로 착착착 한 게 54만 오염도네요. 엄청나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런 노로바이스는요 영하 20도까지 산답니다. 노로바이스가. 여러분 냉동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노로바이스는 죽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냉동고를 신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우리도 벽돌 신앙이 있어요. 벽돌 신앙, 벽돌 식품 있는 것처럼.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살려는 사람들. 냉동고에 처박아놓고 옛날에 받았던 거 조금씩 꺼내 쓴 사람들. 필요할 때 냉동고에 넣어놓고 지금 필요한데 빼고 쓴 사람들.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벽돌 신앙들이 성령이 사라진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러분 벽돌 신앙으로 살지 말고 만나 신앙으로 사십시오. 만나는 매일 새벽에 거두지 않으면 못 얻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신선한 만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음식 먹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탈이 나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주신 만나 매출하기 싱싱한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큐티라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그걸 아니까 그래요. 큐티를 해서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근데 하루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안에 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성찬식 포함해서 3개. 그거 포기하면 내가 기쁨으로 살지 않겠다고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저 보세요. 포도주를 대해서 술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 취합니까?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술 이야기만 하면 취하는 분도 계신다는데, 여러분 포도주 이야기하고 술 이야기에서 취하신 분 있어요? 없죠. 포도주는 먹어야 취하죠. 자, 오늘 설교 들었어요.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권사님?
못합니다. 술도 먹어야 취하죠. 포도주 술 이야기 들은다고 해서 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사세요. 따릅시다.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살자. 생각하지 말고 막 살자. 어떻게?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경험합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취함은 그 말씀대로 들었다면 말씀대로 막 살아야 그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듣고 끄떡끄떡 아멘하고 가봤자 이러면 안 취한다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른다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야 돼. 말씀 듣고 막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싱싱한 신앙이요. 자꾸 말씀 들었다고 너냐고 쳐놔. 나중에 쓰지 뭐. 은혜 받았어. 쳐놔. 쳐넣었다가 나중에 그게 과거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 사세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아멘입니까? 그냥 반드시 성령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내 영혼의 3편이라는 책에 마이크 메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 영혼의 3편이라는 뜻인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기질과 성격이 우울하고 조급하고 또 비관적인 사람이었어. 그 삶이 너무 싫었어. 여러분 기질상 그런 사람 있어요.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똑같은 일도 안 좋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가 너무 싫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을 한 거야. 90일 동안 무조건 기뻐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일기로 써요. 90일 동안 의지적으로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기쁘게 사는 모습, 기쁘게 하는 행동을 90일 동안 기록한 게 내 영혼의 3편이에요. 그 놀랍게도 90일 이후에 그 사람이 바뀝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철저하게 일기를 쓰면서 해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 있더래요. 물론 그 안에는 성령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기쁨이란 정의가 있어요. 리조이스라고 있어요. 리조이스를 그분 책에 그게 나와요. 리조이스는 리와 조이스다. 조이스는 기쁨이잖아요. 리는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은 단언한 것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그 기쁨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리 플러스 조이스라는 단어를 그 책에 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쁨을 훈련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again, 확정될 때까지 기쁘게 계속 노력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 해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화가 있어요. 외화가 있는데 마트에 갔더니 손자가 땡깡을 부리는 거야. 여러분 마트 가면 우리 아이들 그죠? 마트 가면 막 뭐 사주라 하는 게 할아버지가 안 사주고 있으니까 애기가 막 마트에 물건을 빼서 던져버리고 땡깡을 부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윌리엄 좀만 참어. 좀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또 막 울고 불고 막 앙탈을 부리니까 소리내서 우니까 또 할아버지가 달기는 거야. 윌리엄은 좀만 참자. 좀만 5분만 지나면 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 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대까지 왔는데 계산대에서 할아버지가 안 사줬다고 식품을 계산대 원에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와.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도 세 번째도 윌리엄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했대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부인이 놀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손자가 저렇게 계속 지켜봐 왔던 거예요. 그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자를 나 같으면 혼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득하고 참아주고 인내하십니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손자 이름이 윌리엄이 아니고 윌리엄은 접니다. 내 손자 이름은 케빈입니다. 이 예화에서요, 이
깨달은 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말하는 게 아니라, 손자인 케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까지 참자 5분만 있으면 집에 간다. 이 말은 지금 케빈한테 한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한 말이야. 이 마트에서 벗어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참자. 그러니까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죠. 리조이스. 계속 반복돼서 훈련돼야 된다. 그게 기쁨이었다. 90일간 했더니 더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을 뺏기지 않는 삶.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예화도 있는데 예화 그만 들고 강조할게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거 기도할 때 기쁨을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기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기쁨을 속은 거야. 기도도 가짜 기쁨을 속은 거야. 하나님, 이거 있으면 기쁠 것 같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 기도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또 원하는 게 많은가 보구만. 여러분, 바보들이요. 가짜 기쁨을 속은 거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기쁠 것 같으니까 이거 주세요. 기뻐. 이제 그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 하시란 말. 이게 24절이에요. 구하라. 뭘? 구원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네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거다. 그 기도하시길 주님처럼. 이 세 가지 기도했지, 그죠?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될 때까지 훈련되어지고, 리조이스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거하기 위해서 뭘 써요? 구해요. 기쁨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바뀐 것보다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던 이미 네 힘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미디안을 없애주라고 그러고, 뭐 변해다 하려고 뭐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세요. 기쁨을 회복하면요, 이깁니다. 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